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에게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는 등기 우편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뜯어봤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연극표 2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외식 상품권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게 웬 대박이냐. 부부가 생각해 보니까 공짜로 누가 보내준 것 같아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좋아하고 날짜 잡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연극도 보고 외식도 하고 신혼의 달콤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부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혼비백산했다. 기절해 버렸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재산이 완전히 거덜나 버린 것입니다. 정신없이 가재도구를 챙기고 있는데 안방 바닥에 조그만한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연극 재밌게 보았니?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지? 라고 적혀 있던 거예요. 도둑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 봐 아직도. 이 선물이요, 다 좋은 선물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과 삶을 따뜻하고 기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좀 불편한 선물, 나쁜 선물은 사람의 마음과 삶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선물만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끊임없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은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뭐냐?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받고 천국도 기업으로 얻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너가 나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국의 훌륭한 설교자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학자를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쾌락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실 자,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자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선물. 자,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받는 선물이 뭐냐? 믿음이라는 선물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믿음이 생기니까 구원이 따라왔어요. 자, 구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 이거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으면 내가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큰 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선물이 됐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먼 훗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몸이 변하는 것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입었던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때는 누구는 이쁘고 누구는 못생겼고 이런 거 없어. 예.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이거 없고 다 신령하고 거룩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제자들의 상태가 굉장히 우울합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19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이 뭐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 걱정하면서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 11제자가 다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모인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좀 커요. 그 장소의 모든 문들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단 말인가? 몰랐어요. 진짜로.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부터 제자들이 문을 걸어 닫은 이 순간까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우리 시간으로 주일날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기 위해서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냐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람에 예수님 시신을 수습할 시간이 3시간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에는 시신 수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해갖고 안치를 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시 잘 시신 처리하기 위해서 이 두 여인이 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가서 뭐라 그랬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다 뒀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막 울먹울먹 했을 거예요.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죽은 육체에 3일 정도 머문다라고 생각했어요. 3일 뒤에 떠난다고 생각해서 3일은 시신을 지켜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는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간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믿었다는 건가? 뭘 믿었다는 건가? 아, 마리아 말이 사실이네. 이거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고 아, 여자들의 말이 맞네.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 시신이. 더 머릿속이 복잡해져 갖고 온 거예요. 자, 마리아의 말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생각하고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 대책회의를 한 거예요. 덜덜덜 떨면서. 자,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안고 집으로 간 사이에 무덤에서 마리아가 예수님 하고 우는데 예수님이 뒤에 딱 나타났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마리아잖아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었다면 여인들의 빈무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그거 시신이 도난당한 게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갔어야지. 딱 예수님이 없어요. 주여! 살아나셨군요. 어디 계십니까? 하고 나와야지. 누가 훔쳐갔을까? 이러고 돌아오면 어떡하냐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을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내가 부활할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에 뛰어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시신이 진짜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거 확인하러 간 거예요. 결국
믿음대로 못하고 마리아 이야기만 듣고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날 저녁에 한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도 열지 않고 그냥 쭉 들어가세요. 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이잖아요. 벽을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야, 이거를 보면 우리 천국 가서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가 과학적 사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 김집사 보고 싶어. 그러면 김집사 앞에 딱 가 있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동병복음교회 모여라. 딱 모여.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탁 모여.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예수님이 벽을 그냥 통과하고 들어가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그들을 찾아갔느냐?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선물.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제자들에겐 선물이에요. 사실은 그 자체가 선물인데 또 다른 선물을 주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 선물은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준 선물이 아니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우리에게도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물은요, 우리가 꼭 받아서 누려야 되는 선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도 이 세 개의 선물을 못 받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 가서 계란만 먹는 사람이에요. 자, 계란 잘 삶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선물 세 개를 가져가야 되는데 계란만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 첫 번째는 평강이에요. 평강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제자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반신반의했어요. 혼란과 당황 속에 빠졌어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아니야, 누군가 훔쳐갔나? 그럼 누가 훔쳐간 거야? 자, 혼란과 당황 속에 빠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두려웠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는 우리를 잡아다가 죽일 것 같다. 입을 틀어막느니라고. 자,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대문을 닫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방문을 닫고 또한 창문까지 완벽하게 걸어 잠근 것입니다. 문이 꽁꽁 닫힌 모습은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것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당하셨잖아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색출해서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도착한 거예요. 어떤 선물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짜잔 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마디가 뭐였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두려움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첫 말씀 평강, 우리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찾아오세요. 내가 두렵다. 나는 지금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나는 예수님을 만날 서열이 좀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먼저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사랑하는 가족조차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 중한 질병에 걸려서 의사조차 손을 못 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너무 깊이 빠져서 담임 목사님조차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곳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셨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문을 열어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들어가십니다. 자, 이미 두려워하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평강이 필요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 평강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 할 때는 평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이 평강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만족 상태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진짜 영원한 평강은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평강. 자,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100% 오는 최상의 만족 상태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100%로 연결돼서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모든 좋은 게 내 안에 100% 들어오는 상태. 이게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 샬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리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게 내게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이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을 만들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못자국이 그대로 있고 창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제 완벽하게 연결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제자들이 그 순간 웃음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감격적인 상봉이 일어나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잘 보세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평안을 나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나 온천이나 맛있는 스시가 주는 그런 평강 같은 건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평강을 받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집에서 할아버지가 밤중에 자다가 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할머니한테 부탁을 했어요. 할멈, 허리가 너무 아파. 나 파스 좀 붙여줘. 할머니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다가 깨가지고 어두운 방을 더듬거리면서 파스를 찾아서 할아버지 등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그 밤에 잠을 푹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일어났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인 것에 파스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중화요리는 칠성각 전지역 5분 내에 배달해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바른 게 파스가 아니고 중국집 전단지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귀찮아서 막 졸리다가 찾았는데 전단지 찾아갖고 스티커 띄워서 붙여준 거예요. 전단지를 붙이고요, 파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고통 없이 잠을 잤다. 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요, 가짜 평안이라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 전단지 같은 평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요, 오리지널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또 마음에 동요도 없는 그 상태예요. 자,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저주를 받으면서도 이 평강을 누렸어요. 자, 제자들이 배신하는 그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강을 누리고 외로움 가운데 십자가에서도 그 평강 자체를 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욕하면 눈에 쌍라이트 켜고 막 찾아가면 이미 끝난 거야. 나는 그 평강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의 평강이 들어오면요, 누가 뭐라 하든 내 마음은 바다같이 넓고 하늘같이 넓고 그 평강 때문에 기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어요. 그래서 하늘로 오는 이 평강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요. 부유하고 풍족하고 평탄하고 형통할 때만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부족하고 굴곡지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진짜 평강입니다. 왜?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안 되는 평강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이거는 근원적인 평강이고 영구적인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찬송가 228장에 가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자, 이 평강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을 때 오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주님이 되셨을 때 오는 평강이고,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됐을 때 오는 그런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번 찬양해봐요.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다음 가사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게,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 환상 가운데 이 찬양을 들려줬어요. 근데 그때 마음에 너무 기쁨이 찾아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 목사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받았던 그 감격스러운 평안이요 지금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자, 제자들의 두려움의 근원을 예수님이 잘 아시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 권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평강을 딱 선물로 줬어요. 이때부터 제자들이 두려움의 근원을 이겨버립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평강을 누리면서 온갖 핍박을 이겨내고 죽기까지 복음 전해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해버립니다. 그 비결이 뭐냐면 평강이에요. 이 평강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많이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아직까지 못 누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의 선물을 받고 누리지 못하면 영원히 우리는 두려워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의 선물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두 번째는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이게 선물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본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자, 변화의 원인이 뭡니까? 문 밖의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니잖아요. 문 밖에는 여전히 서슬퍼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변화는 문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문 안에서. 그러니 진정한 평강은요, 밖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 이유,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마음을 덮고 있던 슬픔의 그림자가 걷히고 영원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아무 일도 안 하는 무의도식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니 아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는 교회 일 하나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이제 대충 살다 가겠습니다. 평강, 무의도식 평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곧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부활절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좌우편에 이런 표가 두 개 쫙 붙어 있었어요. 한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한쪽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두 표가요 되게 인상적이에요. 성경의 이야기를 딱 두 마디로 요약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두 가지 중요한 명령을 동사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와라, 오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한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오라. 또 하나는 가라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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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하는 노래도 있잖아요. 가라 오라. 자, 오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초청이에요. 가라는 것은 사명으로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오라와 가라를 다 경험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와야 될 사람입니까? 가야 될 사람입니까?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와야 합니까? 가야 합니까? 자, 아직도 와야 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이고, 가야 될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제 사명받고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계속 평범함만 누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사역하던 이동원 목사님은 교인들이 교회에 있는 거 싫어해요. 아니 왜 교회에 있냐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왜 다 교회만 모이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동독에서 스파이 활동을 하던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서독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 끝에 부인은 자유를 찾았지만 좀 더 스파이 활동을 많이 했던 남편은 동독에 그대로 억류돼서 감옥에 갔어요. 부인이 헤어지면서 이 편지에 대해서 검열을 할 것을 대비해서 남편과 편지에 암호를 짠 거예요. 남편이 검정색 볼펜으로 편지를 쓰면 편지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자기가 알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빨간색 볼펜으로 편지를 쓰면 편지의 내용이 다 거짓이다. 빨간색, 검정색, 여보 그렇게 편지하세요. 빨간색은 다 거짓말, 검정색은 다 진짜라고 제가 구분해서 알게요. 자, 어느 날 서독에 있는 부인에게 편지가 왔어요. 온통 검정색 볼펜으로 써져 있었습니다. 여보, 먹을 게 충분해, 풍족해, 걱정이 없어, 잠도 잘 자, 나 너무 평안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편지 제일 밑에 PS, 추신, 덧붙이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보,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빨간색 볼펜이 살 수 없어요. 써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가 되시는 분은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에요. 검정색으로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게 다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 평안. 나 지금 고통스럽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는 마귀가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않으면 거짓 평안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평안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 할아버지가 칠성각 파스 대신에 찌라시 붙이고 아이고 시원해 하고 잠자는 거가 똑같아.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풍성한 돈이 얼마나 많은 가족 간의 싸움과 인류 민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킨지 모릅니다. 자, 건강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건강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요즘에 불륜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경찰들이야. 그 건강한 몸으로 뭐 하는 거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탄을 많이 받잖아요. 힘만 있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이게 힘이 조절되지 않으니까 나하고 적이 너무 많은 거야. 다 적이야, 다 적.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에게 평안을 찾아보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의 끝은 항상 허무한 것이고 파멸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이 각자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평안 누려도 죽음이 찾아오면 그 평안도 끝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육체가 죽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참 평안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날 때만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자, 예수님은 보냄받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자, 헬라어로 이 상태, 보냄받은 상태를 사도라고 불러요. 헬라어에서는. 라틴어에서는 선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선교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보냈다라고 하는 미시오,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교사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보세요. 선교사네요. 이렇게. 몰랐는데 선교사네요. 예. 자, 우리는 세상으로 세상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선교사. 그런데 이 사명 끝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치르고 사명을 끝내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온 거예요. 온 세상의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영광을 약속했습니다. 너희도 사명이 끝나는 날 나처럼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소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평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사명을 깨닫고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나는 성령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전기 기사였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자기가 근무하는 발전소에 갔어요. 거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발전기를 보여줬습니다. 발전기를 보여주면서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란다. 자, 전기를 가지고 우리가 불도 밝히고 따뜻하게 해주는 난로도 사용하고, 그런데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 발전기와 전기줄 속에 항상 흐르고 있는 게 전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빠 맞아요. 아빠 말대로 하면 형광등을 보면 전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히 그렇지. 자, 그런데 너가 전기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지. 전기로 인한 결과를 보고 믿는 거야. 형광등이 켜지니까 전기 때문에 켜졌구나. 결과를 보고 믿는 거야. 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알고 있는 거지. 자, 성령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란다, 아들아.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바뀌는 것을 보면 그때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멋지게 해줬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선물로 주시면서 세 번째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평강을 누리기도 어렵고 사명 감당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17세기 그리스도인이었고 시인이었던 조지 하버트가 이런 기도의 시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위대한 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야. 주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구원을, 평강을, 사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자, 이 선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100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첫 번째는 평강, 그리고 사명의식, 마지막에는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 앞에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이르되,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자, 요한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요 바람에 많이 비유해요. 바람에 많이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너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눈에 보이니? 아니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깨달을 수 있니? 네. 성령이 딱 바람 같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느낄 수 있듯이 성령의 역사는 느껴지는 거야. 기가 막히게 설명하셨어요. 자, 근데 이 성령을 표현한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사람을 짓고 하나님이 훅 하고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인격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의 이 생기가요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거예요. 이 생기가 곧 성령님을 뜻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9절에 보면 또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생기야,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자, 그랬더니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사람이 돼갖고 엄청난 큰 군대가 됐어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사람이 됐습니다. 자, 이 생기는 성령을 뜻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누아흐하야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런 바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바람, 생기가 사람에게 불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사람의 심령이 바뀌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비입니다.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큰일 나요.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재작년에 우리가 생지순례 가서도 첫날만 비 맞고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4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니까 비가 안 와. 거의 10월 초까지 안 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경에 비가 와요. 어떻게 오냐면 바람이 샥 불면서 비가 옵니다. 예. 이스라엘의 비는 자, 서편 지중해 쪽부터 바람이 샥 일어나면서부터 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사람들은 알아요. 야, 이제 비가 오겠구나. 눈물을 흘려. 저 비가 와야 살아나거든요. 며칠 지나면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자, 살리는 바람이 불면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면 산천 초목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살리는 성령님이 들어가면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죽은 사람, 영원히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이전과 다른 강력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평강을 누렸어요. 사도로서의 사명이 갑자기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1사도가 요한만 빼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세상에서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평강을 누리고 사명 잘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대학생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슈 맥도르라고 하는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어요. 의미심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런데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인생 최대의 비극이다. 야,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부활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인류 최대의 사기극이고, 부활이 진짜라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최대의 인생 비극을 맞이하는 거예요. 남태평양에 가면 괌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가면 물놀이만 하지 말고 꼭 여기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요코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1972년에 거기서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발견됐죠.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는 뒷산 동굴 근처에 사람 모양의 짐승이 산다, 이 소문이 쫙 퍼져 있었어요. 다들 그 산에 올라가기를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가 누구냐? 당시 57세였던 요코이라고 하는 일본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고야에서 징집돼서 괌 전투에 배치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혼자 거기서 산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 종전 소식을 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동굴에서 혼자 지냈다. 이게 얼마나 아까운 인생이냐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했잖아요.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냐? 여러분 모르시면 여전히 나는 죽음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여전히 나는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계의 선물을 못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신앙이 잔잔한 거예요. 자, 이제 이 선물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주시는 평강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가정과 이웃들의 삶을 막 채워주고 또다시 사명을 발견해서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고 성령 충만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강력한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평강, 사명,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부활의 감격과 능력 속에 사는 인생, 영광을 향해 가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좌절 속에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예수님이 누리신 그 평강을 그들에게 주니 그들이 평강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신 예수님, 제자들이 사명을 받으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노마까지 전파되어 노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사명감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무의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인생, 부활의 감격과 능력 속에 사는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